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접붙임을 받아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세계에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뿌리에서 진액을 받게 되라. 접붙임을 받으면 뿌리에서 진액을 받게 되리라. 이 뿌리는 그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받았던 축복, 진액이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진액, 하나님의 진액, 축복을 우리가 오늘 예배자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진액,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시죠. 성령,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그 뿌리에게서 오는 그런 진액을 받아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어진 있는 이런 현장에 있더라도 이 상황에 배후에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시는 이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 신분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여러 가지들이 세상에 다 있는데 그런 것들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셨고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피 흘리셨습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반응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성령으로 접붙임을 받아라. 이 말씀에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한 것과 그 하나님이 실패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실패 속에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뿌리에 돌감나무가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원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거룩한 뿌리에 거룩한 가지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진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접붙임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영상팀에서는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본문 구절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부분에 핵심되는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런데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1대 그 사도들 보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대 사역자들로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들도 헬라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중심에서 하고 있는데 복음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면 배척을 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완전히 탈락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왔음에 영접지 아니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그러므로 여기서 그런 모습을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 다음 구절들에 가서 보면 실패하였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실패 속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것 실패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래서 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그 다음 넘어짐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그 1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갔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하나님은 이 자기 민족 그러니까 사도들이 봤을 때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 민족은 예수님을 거절을 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박해를 함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져요.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거기를 막 두들겨. 막 그러면 불꽃이 뛰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서 다른 곳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십자가의 소식,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으로 오시는 소식, 이런 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 가운데 십자가의 소식 가운데는 대속의 죽음,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심,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제사함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자녀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제사함에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러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에 넘어져가고, 이방에게 넘어져감으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받는 복,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는 복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실패가 이방의 구원이 되고 이방의 풍성함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온 그 기본적인 느낌이 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방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된다.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방인에게 풍성한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는데, 어떤 얘기를 오늘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이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나라들이 받아들여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나라는 후광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철저히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부유해져요. 여기서 한 가지, 너희도 넘어진다, 너희도 가차없이 자른다고 그랬는데, 부강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지고 세속되고 타락되면 몰락해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따르면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이방의 구원이 왔고, 그리고 그 이방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에도 기업가들 가운데 예수 잘 믿어서 큰 기업을 이루다가 실패한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길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가지가 꺾였는데 접붙임을 해서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에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뒤에 보면 저 화분 잎사귀 넓은 것이 있어요. 저거를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은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막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갖다 놓은 나무를 잘못하면 혼나요. 혼나. 동네에 지나가다가 화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진 것처럼 돼요. 화분이 쓰러진 게 아니라 사람이 쓰러졌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어느 날 저게 부러졌어요. 바깥에 있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화분에다가 그냥 그거를 그대로 막 박아놨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에요. 저는 저 기적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접붙임은 안 했지만 잘린 것을 그대로 심었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으면 믿음 살아납니다. 성령이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어진 그곳에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요. 뿌리에서 뿌리가 나고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나무를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그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의 풍성하게 되게 되고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인데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되는 걸 보니까 시기 나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많아서 넘어가는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많은 그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런 그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나지만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꺾이고 부침을 받고 이런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복음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듣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을 받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나무를 그냥 참감나무에 접붙이고 그곳에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그게 살아나서 열매를 잘 맺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여기 되게 다가온 두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장면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심으셨어. 여기서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이 뿌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신령한 방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진액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진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의 진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흐르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이런 진액이, 이 뿌리의 진액이 우리가 받아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잎이 살고 가지가 살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동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액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접붙임을 받으라 이렇게 할까, 뿌리의 진액을 받으라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있기를 바라고, 설교 중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 중에 있기를 바라며,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나무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거절하니까 실패했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이방인 너희도 자만하지 말라. 네가 나무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살게 한다.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너를 살게 하고 있으니 결코 자만하지 말라. 19절에 보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내가 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꺾이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구원은 스스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거기 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의 영적 은혜가 심령 속에, 감정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접붙임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접붙이는 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접붙임이 이루어지고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접붙임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있으면 가지에서 또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이걸 누가 하지요? 가지가 하는 것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어디서 힘을 받아서 하지요? 뿌리에서 힘을 받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지가 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뿌리에서 진액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가 많이 열려서 밤나무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이런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지가 생길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접붙이시는 가지에게 또 가지가 생길 수 있도록 뿌리의 공급을 진액을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접붙임을 받아라. 성령으로 뿌리의 진액을 받아라. 이스라엘의 실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 믿는 증거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구나 증언하는 다음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구원받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아주 십자가의 피가 철철 넘치고 무덤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거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진액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혈관을 열어주고 신경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시야를 열어주고 마음의 감동도 열어주고 감정도 열어주고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 복음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몸도 신나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신나고 성경 찬송 부를 때 신나고 감정도 기쁘고 영혼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